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제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34쪽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형제가 홀수절, 자매가 짝수절 이렇게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제가 지난주 중에 이 본문 이 야곱의 이야기를 좀 읽어 오시라고 했는데 좀 읽어 오셨습니까? 성경에는 오해받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들을 만나게 될 때 오해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야곱이고 신약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간에 걸쳐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고정관념, 선입견,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이 사기꾼 야곱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시고 있는 그대로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성경의 내용이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들, 이들은 왕족에서부터 목동, 어부 등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공통되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중한 성품적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긴 했지만 그들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선과 의를 추구하는 마음, 주어진 사명에 대해 가지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일하는 충성심,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그 일을 하고자 하는 희생정신, 그리고 성실함, 일체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 등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한결같은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이 온전했기 때문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기초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한 사람, 예외적인 인물이 있는 거죠. 바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알아왔어요. 매우 탐욕적이고 자신의 어떤 야심,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매우 강교한 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웠다라는 그 결과만 놓고 본다면 야곱을 사기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기를 쳐서 뺏은 은혜나 어떤 사기를 쳐서 뺏은 권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경우는 매우 독특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야곱을 사기꾼으로 이해하는 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게 그대로 두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기꾼에게 무방비로 넘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사기를 쳐서라도 자기가 원한 것을 빼앗고 손에 넣고 마는 이런 사기꾼, 이 사기꾼이 무조건 장자권만 빼앗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장자가 되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사기꾼 야곱이 이 장자를 가로채지 못하도록, 도둑질을 못하도록 야곱을 책망하고 벌을 주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야곱이 정말 사기꾼이었다면, 이런 사기꾼의 근성과 기질은 어려서부터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기꾼으로서의 성품과 경험이 없는 본래 착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느닷없이 어느 날 사기꾼으로 돌변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특별한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사기꾼이라면 어려서부터 그런 기질이 드러났을 거고, 그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누구보다도 이 둘째 아들이 사기꾼 같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 리브가는 이 사기꾼인 야곱을 장자인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냐는 겁니다. 본래 야곱이 장자였다 하더라도 그에게 장자가 이런 사기꾼 기질이 있다면 집안의 재산과 이러한 가통을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염려가 드는 게 보통인데 말입니다. 하물며 이 사기꾼인 동생을, 형을 대신해서 장자가 되게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죠. 따라서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관계, 이 다툼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고 좀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첫째, 왜 하나님은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는 과정을 묵인하셨고 막지 않으셨는가? 둘째, 왜 하나님은 이 사기꾼을 단 한 번도 책망함 없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것일까? 셋째, 왜 하나님은 에서가 장자권을 잃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실제로 에서의 장자권을 잃게 하시는가? 넷째, 야곱이 장자의 복을 대신 받은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리브가의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여서까지 장자인 에서를 물리치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것일까요? 에서도 자신이 직접 낳은 친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하는 이 리브가도 사기꾼인가 하는 겁니다. 다섯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야곱뿐만 아니라 리브가의 행위에 대해서 일체 말도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피신하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더욱이 이삭조차도 리브가와 야곱을 그렇게 행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전혀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리브가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야곱을 이 위기에서 피신하도록 합니다. 정말 야곱이 사기쳐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될 절대 중요한 엄청난 죄를 보고도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기꾼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교묘하고 거짓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빼앗고, 또 하나님은 이 사기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어가게 하신다. 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사기꾼은 자신의 내적 동기와 신앙심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탐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선악과는 구분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비록 뜻만 좋으면 방법은 어때도 상관없다라는 겁니까? 근데 그 뜻 자체도 악할진데 말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사기꾼으로 보는 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신앙적 의문들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이 정말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리브가는 에서 대신에 야곱으로 축복을 받게 했는지, 왜 또 하나님은 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장자로 택하셨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야곱을 사기꾼으로 인식하는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거리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내가 배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빨리 넘어갔군요. 야곱이 빵과 팥죽을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네. 본문에는 야곱이 이제 들에서 돌아와 가지고 에서가 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는데 이 죽이 과연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준비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27절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27장 11절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에서가 사냥꾼이고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 즉 동물성 음식을 주로 좋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야곱이 에서가 배고파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고려해서 내가 장자권을 빼앗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에서가 좋아하는 동물성 고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고기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술과 더 맛난 음식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피곤해하고 있을 때 야곱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식물성 음식, 죽, 그 죽은 에서가 좋아하는 고기, 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손에 들고 있는 죽을 본 에서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죽 이름을 몰라요. 그 붉은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박죽이면 호박죽, 팥죽이면 팥죽, 무슨 죽이면 죽이라면라도 알아야 될 터인데 그냥 붉은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소 에서가 그것을 잘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이었던 거죠. 자,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활동적이기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동물성 음식보다는 식물성 음식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냥을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몸에 털이 많은 에서, 그리고 반대로 조용한 성품에 집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몸에 털이 없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죽은
지금 야곱이 먹기 위해서 만든 죽이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그리고 고기를 즐겨 먹는 그 사람에게 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를 유혹하고 또 그에게서 중요한 것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야곱이 진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바보일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계획했다면 멍청하게 그 죽을 준비할 사람이 어딨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 죽을 달라고 한 것은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먼저 요청을 했어요. 야곱이 먼저 죽을 내밀고 형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 자신이 먼저 요청했고 그 죽을 에서가 먼저 필요로 했습니다. 여기 어디에 야곱이 이 죽 한 그릇을 들고 무엇을 의도했다는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이 죽 한 그릇 가지고 중요한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을 형과 아우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보다 더 중요하고 은밀하게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둘은 형과 아우로 구분하기 어려운 완전한 쌍둥이였습니다. 성경은 이 둘의 출생에 대해서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코프랍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뒤에 있다, 뒤에 오다, 배후라는 뜻을 가진 아카브란 말에서 유래가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야곱을 그 이름의 뜻을 사기꾼이라고 목사님들이 가르쳐 왔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주석 하나가 잘못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야곱을 사기꾼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것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냐면 에서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 말과 같습니다. 이제 제 아들 지호와 지연이가 있어요. 제가 지호와 지연아 몇 시까지 와 했는데 얘들이 몇 시까지 안 왔어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너희들 왜 이래 늦었어? 그래 얘기하니까 지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연이가 원래 지연되잖아요. 요 뉘앙스 이해되십니까? 지연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게 원래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지연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지연 이름을 지연 늦어지는 것으로 해석해버린 거잖아요. 야곱을 뒤꿈치를 잡고 온 자인데 에서가 원래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야곱은 성경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다. 한날 한시에 손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쪽 손이 나오면서 연결되어서 나오니까 같이 나온 거예요. 한날 한시에 나온 겁니다. 시차도 없이 동시에 태어난 겁니다. 다만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이 되는 거고 야곱이 뒤에 나와가지고 동생이 되는 겁니다. 비록 동시에 이렇게 태어난 쌍둥이지만 이들의 삶은 실제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먼저 나온 장자 우선권을 갖게 되죠. 의사결정에도 형된 장자의 권리가 더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일반적인 쌍둥이들에게, 우리 교회는 쌍둥이가 없는데요, 쌍둥이들한테 사는 현상들이 있어요. 내가 형이다, 네가 아우다 라는 다툼, 이런 토닥거림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죠. 저하고 동생하고도 2살 차이가 나는데 어릴 때 그랬습니다. 이 2살 차이 나는 동생이 지가 형 하겠답니다.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한 다툼 속에서 그래 네가 형 해라, 내가 동생 할게, 그래 그럼 지금부터 내가 형 할게, 이런 말이 오갑니다. 쌍둥이에게서.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 장자의 명분이 포기가 되어지느냐?
아우가 정말 형의 노릇을 하느냐? 그 형 노릇하려고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난기 어린 다툼이고 이러한 다툼 속에서 형제애는 깊어져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살펴보는 중요한 점, 지금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어요. 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팥죽 사건 이후에 부모에게서나 또는 형 에서에게 대해서 내가 형이야 라고 주장하는 일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후에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형을 대신해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라는 그 권유를 받게 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어머니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너가 형해, 너가 장자해. 거부합니다. 실제 장자권을 빼앗고 차지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만일 야곱이 정말 장자권에 집착한 사람이었다면 지금 어머니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를 주는 거죠. 특히 여기서 야곱이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야곱은 무엇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앞에 그 팥죽 사건, 야곱은 간교한 거짓으로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은 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정상적인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장자권을 달라 했고 에서 또한 이 장자권을 주는 것의 말의 의미를 알고 제정신 상태에서 동의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속인 것도 아니고 에서가 속은 것도 아닙니다. 또 비록 그러했다고 해가지고 야곱이든지 에서든지 간에 형과 아우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일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이 붉은 죽 한 그릇을 주면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쌍둥이들에게 나타나는 치기 어린 소소한 다툼일까요? 아니면 정말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한 어떤 야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중요한 점은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행위의 잘못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야곱의 어떤 사기꾼과 같은 의도성, 사기성 이런 게 아니라 에서가 간직하고 있는, 에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말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마지막 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글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말머리 끝에 있습니다. 이것을 두괄식, 미괄식으로 표현할 때 미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34절에 못 박아 버려요. 야곱이 사기쳤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의 행위, 야곱의 말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왔지만 성경은 정말 에서가 장자로서 맏아로서의 권리를 가정이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로서의 그 위치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장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어떤 일로도 자기의 장자권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비록 장난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 안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쭉 과제가 있습니다. 에서가 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성경의 증거에 대해 가지고 에서가 장자로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로서 어떻게 행하였기에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달라고 했는지 그 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요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25장의 본문은 야곱이 사기꾼으로 오해하게 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형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이 사기꾼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본문이 창세기 27장 5절에서 29절입니다. 너무 길어서 지금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읽어오라고 했는데 읽어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뒤에라도 꼭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삭이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예요. 장자인 에서를 불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내리려고 하는데 야곱이 대신해서 그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팥죽 사건과 더불어서 야곱을 사기꾼으로 보는 대표적인 본문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곱이 어떻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냐는 것과 기왕에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다면, 물론 야곱은 형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자에 대한 축복은 장자권 탈취한 것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야곱이 어떤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어느 날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장자 에서를 불러가지고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준비할 것과 그리고 그것을 먹은 다음에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죠. 자,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즉시로 야곱에게 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좋은 염소새끼 한 마리를 잡아라. 그리고 리브가 자신이 직접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끓여가지고 네가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리브가는 주저하고 있는 야곱을 재촉해가지고 야곱이 이것을 실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27장 13절,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머니가 받으마. 내가 시킨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리브가의 이 말은 혹 잘못된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질게.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저 시키는 대로 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는 이 야곱으로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고 장자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겠다는 매우 단단한 어떤 의연한 각오, 의지, 그런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또 이게 즉흥적인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마음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야곱도 아들이에요. 그리고 에서도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에서는 장자입니다. 맏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남을 더 아끼고 존중하는 게 당연한데 왜 지금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는 에서가 장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 있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에서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비록 동생이지만 야곱의 집안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확신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럼 리브가는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리브가의 이런 뜻은 매우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 양을 잡아온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주고 아버지 이삭이 그가 야곱인 줄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 에서의 옷도 야곱에게 입히고 또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염소 새끼의 털을 가죽을 이렇게 붙이고 그래 털이 많게 하죠.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남편 이삭에게 야곱이 에서로 보여지도록 느껴지도록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야곱이 주도한 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내리겠다라는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적극적인 의사, 행동이 나타날 뿐 야곱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은 이 어머니의 적극적인 행동에 거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지금 이 야곱의 이 말은 에서 대신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대해 가지고 불가능하다, 못한다, 그 인식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해 봅시다. 첫째, 뭐예요? 에서와 자신의 외적 용모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분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목덜미와 손, 그 아버지 이삭이 만져볼 만한 그곳에 양의 털 가죽으로 이렇게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보통 사람보다 털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털 복숭이 사람이에요. 그냥 만져만 봐도 누구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에서는 특별해요. 피부와 외모가 전혀 달라요.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 야곱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를 속일 의도가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만일 야곱이 지난번에 장자권을 산 것이 에서를 속여서 산 거라고 된다면 내가 지금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라고 이 염려는 불필요한 거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다면 지금 내가 장자 축복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야곱은 이후에도 죽는 날까지 남이 자기 자신을 속일지라도 자신은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속임을 당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서 당했고요. 그의 아들들인 요셉을 비롯한 그 아들들에게서도 당했습니다. 야곱은 거짓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는 이 야곱의 말은 형하고 외모가 다르잖아요. 아버지를 속일 수 없고, 그리고 나는 지금 아버지를 속일 의도도 없고, 또 속이다가 정말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내가 대신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말도 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해 가지고 야곱 자신이 지금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을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본 리브가와 이 야곱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야곱을 사기꾼으로 인식하게 하는 이 본문 창세기 27장 5절에서 29절의 이 말씀은 야곱의 사기적 의도와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의도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러면 왜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가입니다. 에서가 첩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야곱과 똑같이 자기의 배로 낳은 자식인데요. 그것도 장남인데요. 왜 에서를 이토록 싫어하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을 편애해서 그랬을까요? 단순한 편애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같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서가 장자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폐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어떤 경우에도 동생을 가르쳐 가지고 형을 존중하러 가르치죠. 그래서 집안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신앙의 어머니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안의 질서를 깨트리고 어머니가 이 아들들 사이에서 행하는 이 일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뜻과 더불어 가지고 하나님도 이 모든 과정에서 에서를 택하고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리브가도 에서로 하여금 장자의 권리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 그러니까 대신 받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순수하게 장자로 인정을 하고요. 에서를 장자의 위치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에서를 장자로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해 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에서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자라고 증거한 것과 더불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 전체가
에서 자신으로부터 장자로서 부적합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가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가진 문제가 무엇일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분별하여 읽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기꾼을 들어서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들어서신 것이니 저희도 신실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겠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